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시선, 우리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내 구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두 손 들고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평생의 힘쓰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 아멘.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할렐루야. 든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봅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시간 김고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영광 가려운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안산 광명교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구하시고 잠들어 계신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국민과 성도님들을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면역력도 잘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일선에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공무원,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루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애지력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수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두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마음의 성체가 있는 분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신보란 집사님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칠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루를 말씀으로 꼭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83편부터 105편까지입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6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6월에 독서도 하시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온라인 강습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30%도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1명, 2명이라도 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전사님들과 우리 또 부목사님,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4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이고 교육 주일인데요.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이 오셔서 유치부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11시에 예배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있는 예배, 또 힐링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누려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요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마스크가 기증이 들어온 게 많아서 목사님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데는 또 선배 목사님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체 않고 달려갔죠. 그래서 한 박스당 마스크가 50개들이 한 박스를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있으신 분들은 전도용으로 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감사. 나눔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서로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정제하고 마스크는 거의 안 삽니다. 주변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뭐 가져가라고. 그래서 세정제도 지금 몇 박스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서로 나누니까. 여러분들을 또 감사하고 나누는 분들 되길 바라겠고요. 장로 선출자 교육이 화요일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가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로 고열이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열이. 그래서 타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약을 드시고, 두 번째 오한이 나는 분들하고 추위가, 그래서 고생을 하는 분이 있고, 안압이 높아가지고 이게 막 눈이, 어떤 분 표현에는 막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증상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약간 무기력해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백신을 언제 나눠줄 줄 모르지만 맞는 분들 정말로 건강하고 이상이 현상이 없게 해달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오히려 염려했던 분들을 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접종하시고 서로 지금 사실은요 영국 같은 데가 1차 접종을 80%가 했는데 요즘에는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변이가 인도 변인데 인도 변이 거의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서로 우리가 좀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게 델타 변이는 전파 속도가 지금 있는 코로나보다 60%가 빠르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유럽이 지금 유로 2020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반면교사. 따라서 합시다. 반면교사. 그렇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람 집사님하고 아기는 처음에는 혈압이 높고 아이가 많이 안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검사를 하면서 아이도 잘 크고 있고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순산할 수 있도록. 네. 신부람 집사님이 심란하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건강합니다. 네. 이번에는 꼭 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꼭 나야 돼. 네. 저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 여러분에게도 좀이라도 있기를 바라요. 네. 네. 기도 세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역사와 나라와 민족, 국민, 교회와 성도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은혜, 통치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가 감사하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몸과 마음, 시간, 중심, 가정, 기업, 일터, 직장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사 앉으나 일어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출근하나 퇴근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상 반응 없이 면역체가 잘 형성되어서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람 집사님과 아이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건강, 기쁨, 감사, 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스크를 기증하시고 나눠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나누고 섬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은 트럼본 찬양을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소리 높여주세요.
주님이 산성과 방패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타이탄의 지혜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웅들이 움직이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리더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리더다. 우리는 보통 리더하면 대통령, 유명한 사람 생각하는데 저는 최고의 리더는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이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정 회복 안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 타이탄의 지혜들이란 책은 리더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목사님도 리더고 장로님도 리더고 권사님들도 리더고 집사님들도 리더고 선생님들도 리더예요.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이시죠. 아멘. 근데 리더에게 1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는데 오늘은 6가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7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책에서 리더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첫째로 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운과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운은 달라요. 우리나라 말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운이 70%고 노력이 30%다. 만약에 운이 70%고 노력을 30% 하면 그 사람 망해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이 99%고 운이 1%나 되면 모를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고 좋은 부모와 자녀를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에요. 성공은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를 많이 하고 꼭 그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 성공이 뭐라고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할렐루야. 성공에 대한 열망.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리라. 오늘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게 아멘. 세 번째가 뭐냐? 새로운 독창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 우리나라 교육은 오직 1등만. 이 2등하는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얘기해서 좀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꼴찌가 자살해요? 2등이 자살해요? 꼴찌는 자살 안 해. 왜 그냥 할 일이 많거든. 2등은 자살하려고 그래. 왜? 1등 못했다고. 여러분 2등도 엄청 잘한 거라니까. 희한하더라고. 왜? 베스트 원만 추구해서 그래. 우리는 온리 원이에요. 5천만이 온리 원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답게 생각하고 작품답게 행동하고 작품답게 인생을 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베스트 원만 생각하니까 2등, 3등 하면 막 못하는 줄 알아. 2등, 3등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네 번째, 장시간의 노력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믿음의 거성은, 존경받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장시간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5천만 년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집중력. 뭔가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나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집중하세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에만 집중하세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못하는 사람은 꼭 예배 시간에 집에 밥은 잘 있나? 국은 뭘 끓일까? 반찬은 뭐 해 먹을까?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집중! 마지막 오늘 여섯 번째,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패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지.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도약돌로 삼았어. 저와 여러분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애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애제자. 예수님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애제자가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애제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5권의 성경을 기록했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참 놀랍게도 이름 앞에, 성경 앞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멋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각자의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느냐? 요한복음은 진리이신 예수님, 믿어야 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온리 지저스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까? 스승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인류 역사상 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뭐냐? 사랑해야 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데 주님 사랑은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빛. 예수님이 누구시느냐?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나이가 들어가면 죽어간다고 그러죠. 저는 익어간다고 표현을 하지요.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허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근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은 늘 충만하리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예수 생명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무 같은 튼에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느냐? 성령님은 대언자가 되신다. 따라서 합시다. 대언자, 변호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의 대언자와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는 네 번째 시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2021년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SOS를 치세요. 성령님께 SOS를 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과 빛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대언자, 변호사.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영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말씀의 영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죠.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부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읽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친히 예언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 죄는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보세요. 항상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가까이 할 일과 멀리 할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 여러분 믿는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할까요? 여러분, 죄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묶는다. 죄는 나를 속박합니다. 밧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있더만. 그렇게 묶어가지고 살면 행복하대? 여러분, 죄는 밧줄처럼 나를 묶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묶였다는 얘기예요. 묶이면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럽지.
부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들은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독사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따라서 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시골에서 소에다가 멍에를 씌웁니다. 그 멍에를 씌운 소의 이 머리 뒤쪽을 보면 껍질이 벗겨지죠. 왜? 아프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내리면 소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서 움직이고 무서워서 움직이고 공포감에 움직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죄는요, 나병하고 똑같아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나병이라고도 얘기하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나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암이 왜 무서운 줄 알지요? 0기, 1기, 3기, 4기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발견되면 그때는 이미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감각이 살아있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감각, 기도의 감각, 찬양의 감각이 날마다 꿈틀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한국전쟁 71주년이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한국교회에 너무 멋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경북 합천에 가면, 경남인가요? 합천에 가면 관석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관석교회에 배추달 집사님, 이름도 참 배추달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부잣집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섬겼네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침입한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타켓이죠. 딱 쳐들어와서 종을 부르는 거예요. 야, 머슴! 너 저 창고 열고 저 쌀 지고 우리 공산군이 있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 배추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주일인데요. 전설 같은 얘기죠. 공산군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일인데요. 저를 뱉어서 사실 우리는 나이롱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고 나 따라와. 오늘 주일이라니까요.
빗자루 들고 마당 쓸어. 오늘 주일이에요. 이 총 갔나 봐라. 뒷산에 끌고 와서 총으로 쏴주겠어. 그런 멋진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주일인지 평일인지 내 날인지 하나님 날인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인지 그냥 여러분 감각이 살아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죄는 짐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 숨어 사는데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죄의 짐이니까. 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죄를 감당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님께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기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요, 네 번째 누룩과 같아요. 부풀고 퍼진단 말이에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아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워요? 신호도 없이 퍼지잖아요. 옆에서 그냥 밥 먹었는데 퍼지잖아요. 접촉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퍼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대언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퍼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퍼뜨려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읽는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1,400만이 넘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대학 연구팀이 18세 이상 의료진 86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을 했는데, 대상자 가운데 27명은 흡연자, 59명은 비흡연자였는데, 접종 완료 후에 신체 변화를 보니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보다 면역 형성력이 42.8%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습관도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하물며 죄는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말씀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깨끗게 되고 성결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2장 1절을 읽어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따라서 합시다.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어떤 분이냐?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죠? 왜 변호사가 중요한지. 변호사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변호사의 역할이. 첫째로 어떤 역할이 있느냐? 범죄의 혐의자가 있으면 반드시 검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국선 변호사든지 민선 변호사든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범죄의 혐의자가 신문조사를 할 때 반드시 동석을 하게 돼 있어요. 혼자 놔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죄를 일부러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를 일부러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든지 잘못으로든지 의도치 않았든지 범죄와, 왜?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모두 범죄 가운데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동석하여 주시고 동거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노아가 왜 복이 있어요? 노아가 왜 복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가.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호사는 뭐합니까?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분이 변호사예요. 검사는 죄를 드러내지만,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지만, 변호사는 어떻게 하느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어떤 수를 써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분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증거, 유리한 쪽으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실패할 수 있을 때 절대로 사단과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실수 않는 자녀가 있나요? 요즘에 우리 딸이 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아빠, 공부는 왜 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다 끝내서 모른다. 다 안 끝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모른다. 공부하면 뭐가 좋나요? 공부하면 인생이 행복한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 몰라서 그걸 알려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대요. 더 혼란스럽대. 공부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왜?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해요. 접견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난다는 말.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허물이 있어도 만나주세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좋은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는 이 땅에 남과 북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멘. 전쟁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보세요. 다 망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건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국방.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서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부모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 도움으로 자수성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멘. 또 하나, 만약에 신앙과 성도와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변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함 받고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변호를 받아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호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 험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배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과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